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도의 번영하는 도시, 아라아라시. 활기가 넘치는 그 거리 속에서 수라는 커다란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에서 그녀는 깊은 고독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을 마친 뒤로 수라의 인생은 어느새 빛을 잃었고 그저 공허함만이 남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편은 수라에게 애정 깊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예쁘고 젊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너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그 말은 수라의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노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집에는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핑계 삼아 밖에서 묵곤 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라는 저택에 홀로 남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조차 허무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 준 것은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 비나야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온화한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지만 수라가 말을 걸면 비나야는 스스럼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할래요. 차라도 마시면서 잠깐 쉬고 가요. 수라가 이렇게 권하면 비나야는 살짝 망설이면서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해질녘 무렵 잠시 대화를 나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비나야와의 대화는 수라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의 온화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독감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채소 값이 올라서 곤란했지만 어떻게든 흥정을 했죠.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수라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수라와 비나야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당신, 이런 남자와 뭘 하는 거야? 남편은 노골적으로 화를 냈고 수라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저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비나야를 향해 차가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너 같은 녀석은 이 집에 필요 없어. 수라는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부탁이니까 그만해줘요. 그 사람은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 정말 그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비나야를 저택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라의 삶은 다시금 고독한 나날로 되돌아갔습니다. 비나야와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이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는지를 수라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고 자녀들도 집에 잘 들르지 않았습니다. 수라는 옛 시절을 떠올리며 베갯니들 눈물로 적시는 밤들을 반복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냥 받아들여지길 바랄 뿐인데. 그런 갈망은 수라의 마음을 좀먹, 으며 그녀를 더욱더 고립시켰습니다. 비나야를 잃은 뒤의 생활로 수라는 한층 더 외로움에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넓은 저택 안에서 혼자 남겨진 수라는 허무감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하인이나 하녀들이 있어도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상대를 잃어버린 수라에게 매일의 일상은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여성이 슬쩍 찾아와 대화 도중 어느 승려에 대한 소문을 꺼냈습니다. 수라 씨,
요즘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사는 승려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승려.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수라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 승려 이름이 단마지바라고 하는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수라는 그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승려가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리 없지.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반쯤 체념한 기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문득 그 승려를 떠올렸습니다. 고민을 구원해주는 힘이라.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과 괴로움을 혹시 그 승려라면 무언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약한 희망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울며 지내는 나를 반복하느니 한번 시도해볼 만하잖아. 수라는 하인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알린 뒤 승려가 있다는 산속 수도원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기대와 잘 되지 않았을 때의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라는 마차를 빌려 산길을 따라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수도원 입구에 도착한 수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들려오는 것은 승려들의 기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라는 안쪽 방으로 안내되었고 마침내 소문으로 들었던 승려 단마지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고 어떤 고통도 받아줄 것 같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라는 그 눈을 본 순간 지금까지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단마지바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고독,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 깊은 절망. 그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따스한 목소리에 등에 떠밀리듯 수라는 가까스로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요. 그 말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고통이 수라의 가슴 속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라의 말은 눈물과 함께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웠던 나날들. 마치 봇물이 터지듯 수라의 마음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들도 저를 내버려두고 자기 삶을 찾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말벗이 되어 주던 비나야마저 잃었어요. 이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슬픔과 절망이 어린 듯했으며 어깨는 눈물의 무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려 단마지바는 수라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애로웠고 그녀의 괴로움을 전부 받아들일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라 씨, 당신의 괴로움은 깊고 긴 세월을 거쳐 쌓여온 것이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그 괴로움의 근원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수라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괴로움의 근원. 그게 뭔가요? 승려는 차분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란 집착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사랑받고 싶다, 충족되고 싶다는 갈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큰 고통을 낳는 것이지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수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갈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망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주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의 사랑만을 원하다 보니 정작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불만과 분노, 절망이 생겨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수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남편이나 자녀들, 그리고 비나야에게 어떻게 대해 왔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만 집착한 나머지 혹시 그들을 몰아붙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라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승려는 다시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베푸는 내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베푸는 것. 제가 사랑을. 수라는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뭘 줄 수 있단 말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승려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건 결코 큰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웃음이나 따뜻한 말,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풀 때 당신의 마음도 점차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라는 잠시 승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크게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 갇혀 있었던 그녀는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걸로 제 마음도 채워질 수 있을까요? 수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베풀수록 넓어지고 깊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사랑의 형태예요.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랍니다. 수라는 그 말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괴롭혀온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내려놓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외로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사랑을 베푸는 걸 시도해 보겠어요. 수라는 굳게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려의 눈빛에는 조용한 축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라는 승려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눈앞에 펼쳐진 진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 안에는 그동안 없었던 차분한 힘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수라는 승려 담마지바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 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 수라는 곧바로 사소한 일부터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늘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하녀들에게 언제나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매일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는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하녀들은 저희도 일을 할 수 있으니 가족들이 모두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다정하신 안주인께 감사하고 있어요. 라며 고마움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수라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퍼져갔습니다.
다음 날, 수라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을 찾아가 승려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청소하고, 뜰을 손질하고, 물자 정리를 돕는 등 수도원의 여러 자잘한 일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동안 저택에서는 누군가에게 맡기기만 했던 일을 스스로 해보니 묘한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 씨,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승려들의 말은 그녀를 더욱 격려했습니다. 수라는 자신이 행동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대나 집착이 아니라 순수한 행위 그 자체라는 점을 서서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수라는 수도원 봉사만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과일이나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수라의 마음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충족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해맑은 웃음은 수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승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도 채워준다. 그 말이 정말 사실임을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수라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점에만 매달려 외로움에 울고 있었던 그녀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그 고독에서 벗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보았어.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줄이야. 수라는 승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괴로워하던 과거의 날들에서 사랑을 베풀어 충만해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자녀들이 귀성했습니다. 이전에 수라였다면 왜 더 자주 안 오느냐고 불만을 쏟아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라는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천천히 쉬었다 가렴. 그 말에 자녀들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런 온화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라가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자녀들은 점차 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졌네? 왠지 더 다정해진 것 같아.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수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가 보네. 그냥 너희가 와줘서 기쁠 뿐이야. 이 한마디는 예전의 수라에게서는 전혀 나오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받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사랑을 베푸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남편과의 관계 역시 조금씩 변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가끔 집에 돌아왔을 때 수라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차라도 마실래? 수라의 온화한 말에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조금씩 그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차분해져서 그런지 집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은 수라에게 있어 지금까지 남편에게서는 상상조차 못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음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로움에 사로잡혀 울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아내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녀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키며 좀 더 온화한 관계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라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충만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언젠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거야. 수라의 눈빛에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괴로워하던 수라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까지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승려 담마지바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임을 배운 수라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며 고독을 극복했습니다. 이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시사를 줍니다. 사랑받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